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불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이사갈은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은 뛰노는 암사슴이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은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스불론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모두에게 알맞은 복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축복들을 읽을 때면 유다가 받은 복이나 요셉이 받은 복이 나를 향한 복이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아주 천천히 읽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 내려진 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책망과 저주와 같은 부분은 아주 빠르게 넘깁니다. 모두에게 알맞은 복이 주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받고 싶어하는 복은 유다나 요셉의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은혜롭게 읽죠. 다른 형제들의 복 이야기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알맞는 복처럼 여겨져서 큰 관심이 없어요. 마치 나는 다윗이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였던 사울이고
나는 요셉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고 막 이렇게 성경을 나와 연결시켜서 읽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말씀을 대면한다면 모두 자기가 다윗이라고 할 테고 모두 자기가 요셉이라고 할 텐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12지파의 예언만 알고 있는 것 아니죠? 나중에 12지파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결과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두 패망으로 끝납니다. 12지파가 다 망해요. 나라가 갈라지고 나중에는 이방 제국에 정복되어서 종이 됩니다. 예언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언대로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특별히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이나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의 나중 모습은 저주의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를 품은 씨앗이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같고 저 같기도 해요.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자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씨앗에는 알맞은 모습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박씨는 수박의 모습을, 사과씨는 사과의 모습을 갖고 있듯 하나님의 거시적인 큰 언약 안에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이 알맞은 모습으로 간직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씨를 받은 사람이 수박을 기대한다면 스스로에게 있어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정한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 수박을 맺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한테 사과씨를 주신 것 자체가 싫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받은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수많은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들 실질적으로 누가 먹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해서 사과씨를 받은 사람은 수박씨를 받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넘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과씨 받은 사람이 수박씨 받은 사람 질투하는 것보다 수박씨 받은 사람이 사과씨 받은 사람 것을 탐내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더 많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넓은 땅과 부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조그만한 땅을 탐내었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그 부하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사람들은 남의 것, 심지어 남의 언약이나 비전까지 또 탐내고 때로는 탐내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일까요? 정리하면 사과씨를 받았지만 우리는 수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죠. 심지어 수고하지도 않고요.
또한 사과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언약을 통해서 사과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야곱이 받은 장자권은요, 정말 큰 열매가 약속된 언약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죠.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이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죠. 요셉에게 허락된 야곱의 축복은 요셉만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의 잘됨을 위한 고생길임을 동시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보다 다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받은 복도 사실 그러합니다. 제 양가 부모님, 또 제 아내, 제 참된 스승님들은 항상 청출어람 이상을 기대하시며 정말 크게 쓰임 받으라고 축복하시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한, 자녀 세대를 통한 어떤 열매를 또 기대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진 운명과도 같은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이, 질투나 또 요셉이야? 루벤 형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혼나네? 유다에게서 왕이 난다고? 왜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야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허락된 예언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받은 자에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할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하며 응원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또 옆 교회 어떤 잘 되는 모습? 옆 이웃들 보면 어떠합니까? 옆 나라, 옆 민족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 기억하여 순종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허락된 그 언약들을 통해 받을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함께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이겠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절로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12지파들에게는 참 쉽지 않았나 봐요. 우리는 그 결과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언약만이 아니라 또 그 감동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감동을 또 서로 나누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큐티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것도 그것도 이 이유에서도 있어요. 특별히 자신에게 허락한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단번에 얻어집니다. 하지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그것의 이루어짐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며